당신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라고 26절에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이유는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결단된 행동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말로만 믿음 있다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점검하듯 우리에게 자주 질문합니다. 단 일회의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을 통해서 그 사이사이에 한 번씩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 너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 너는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니? 라고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되어졌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설교 가운데, 아니면 기도 가운데, 또 중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요. 물론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할 때는 이런 말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할 때에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너의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질문을 그의 삶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독려하였습니다. 독려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감독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하며 격려하는 것을 독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독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격려하였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그러며 복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샘플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데 샘플 하나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만들어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만들어가 아니라 이와 같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와 각 사람이 문화와 형태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마다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겠죠. 이와 같이 너희는 기도하라 함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과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겹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은 행했다라는 뜻이고 또한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행했다라는 의미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갈대아 우리에 거할 동안에 인도해 주셨던 것을 믿었듯이 앞으로 나아갈 길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형제들이 또 가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라. 고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친척들, 주변에 친척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떠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길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행했습니다. 자신은 믿으나 이제 그 말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친가족들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지방으로가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 함께 갔던 가족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브라더와 시스터들이 함께 갔었겠죠.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데라가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 아비의 집은 하란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하란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란 인도 안에도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격려하시고 독려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난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의 친척인 형제들을 떠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 말하기에는 참으로 시간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나눠서 중간중간 설교를 통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여정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여정들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이 믿음의 여정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문점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믿음의 여정일까? 라고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이러한 의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관찰하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는 많은 세월이 흘러서 계속 믿음으로 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많이 얻습니다. 결국 100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사 이삭을 얻게 하였습니다. 인생 여정의 정점에 이뤘을 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있어서 정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성장하여 자신을 이을 후사의 자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바램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것에 대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의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아브라함은 들을 때 그는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수많은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독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드리게 됩니다. 그는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가는 동안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이삭에게 이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 주실 것이다. 무언가를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왜냐?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던 하나님이셨으니까요. 자신을 낙담시키거나 자신에게 공경을 처하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복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줄 것을 믿었기에 그는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 있었다면 100세 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100세 동안에 그는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많은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배우게 되었고 깨달았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바로 너가 믿음이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신실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이 시험은 너가 그 믿는 대로 너는 행할 수 있느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너는 말로만 믿음 자랑하고 있지 않니? 너는 과거의 믿음, 과거의 간증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니? 너는 과거에만 얽매여서 나 과거에서 이랬어. 나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난 과거에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는 관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니? 그리고 현재 너의 믿음은 말뿐이니? 혹시 말로만 있지 않니? 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한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할 일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은 받은 자로다. 하나님께 약속받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 대해서 행할 일들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드립니다.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 이삭이 내 자손이 분명하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죽음으로 마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임이라.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삭을 제단에서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디를 경험을 통해서 얻었을까요? 바로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경험한 바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장 11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탄산하였으며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신 줄, 신실한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12절 말씀에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 이건 누구였습니까? 사라였습니다. 이건 창세기를 읽어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었고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으나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방불케 되어진 사람이었으나 그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생명이 소생됐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분명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장난치고 우리에게 장난꾸러기처럼 우리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동안의 삶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에 크게 만족하시고 이삭을 다시 돌려주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시에 이삭의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삭도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어볼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너다. 너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재물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대적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그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던 것들처럼 이삭은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였던 그 역사를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던 것처럼 이삭 또한 아버지 앞에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신실하였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아버지를 공경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삭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의 보기에도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바로 야고보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도 히브리서와 같이 바로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2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3절 말씀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으로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내게 있는 그 믿음으로 나는 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는 행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응하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동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동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 너희가 갖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요? 내 믿음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구나 하고 자신의 믿음대로만 하려고 하면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를 근거합니까? 라고 했을 때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신념대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할 때 그는 행동합니다. 그런데 뭘 믿었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 보면서 분명코 이 자녀는 약속의 내 자녀였고 이 자녀로 말미암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를 생육하게 하였고 번성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이 자녀를 칼로 제단에 죽여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명코 이 자녀를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자와 방불케 되었으나 이를 통해서 마른 지팡이에서 마치 꽃이 피고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것들을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여정의 모든 삶의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감독해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자주 말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지금까지 지켜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찬양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입술 서비스, 립 서비스라고 하는 말로만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와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서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돌아서라. 이러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니라. 왜냐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였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하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였던 것입니다. 말로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증거하기를 보라, 내 삶을 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내 삶을 보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도다. 그 하나님은 참되시며 진리이시며 전능하시며 신들 중에 참된 신이며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라 라고 강하게 간증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간증들을 들을 때 보면 그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연속적인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그분들의 간증들을 들으면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열의와 열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질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간증을 듣고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와 같이 본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쉐어링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독려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께 세워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주변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들에게, 같은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최고의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구와 간청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어서 얻었던 그 결과가 진리라는 걸, 사실이라는 걸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었구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우리로 그 자체를 믿음으로 함께 따라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친구라 하면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큰 복이지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인생 하나에게 친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칭호는 야고보가 사용하기 이전에도 구약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을 칭할 때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 한번 가봅니다.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나안 땅을 포함한 땅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벗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특별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래요. 그러면 이삭과 야곱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친구를 가까이 두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를 진심으로 함께 섬기며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믿어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너의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함을 이렇게 적용하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친구라고 표현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다.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겠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었던 그 친구라는 단어를 이제는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의지하여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복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벗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 친구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하였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친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해주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창세기 18장은 초기의 사건들입니다.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더라도 멸하지 마옵소서. 그래 그렇게 하나? 아니 하나님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40이요. 아니 하나님 30이요. 20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식으로 대합니까? 아니 처음부터 희열이라 하지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마치 친구처럼 대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나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50이요, 40이요, 30이요, 20이요, 10이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신실하게 들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자신의 말을 믿고 따라 의지하며 나왔던 아브라함을 복주시면서 그에게 미리 말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해주셨던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100세 전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해주셨고 이제 그 결정적인 이삭을 바칠 때 나는 진짜 나의 친구구나. 우리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같은 친구였는데 어느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줘요. 그때 그러죠. 정말 네가 내 친구구나.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미 친구였죠. 이미 오래전부터 친구였으나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고맙다 이란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입니다. 정말 너가 내 친구구나.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친구로다. 너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였도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한 자를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아브라함이 심판이 오기 전에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은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큰 은혜의 길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간구합니다. 자기 조카 롯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간구합니다. 10명만 있더라도 멸하지 마옵소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라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반어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라. 바로 주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나의 친구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하기 전에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친구니라. 그러므로 이곳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나의 친구가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라 나의 친구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로 칭함을 받은 것은 언제일까? 언제부터일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일까? 아니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일까? 이게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런 칭호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중요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언제부터가 아니라 현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관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고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벗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였으며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던 자였음을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너희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을 좇아 행하라.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따라 본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함 어떤 것입니까? 벗됨이죠.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 뜻이 맞습니까? 이것이 행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말씀을 기초하여 바른 믿음 가운데 행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언급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그것을 자신의 믿음에 대입시켜 말한다는 것은 그리고 행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 자신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자신의 자녀를 정말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성경 이해.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전환자들과 말씀을 가르치자고 교사들을 교회에 세우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집하면서 잘못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바른 믿음 안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서로 베풀기를 힘쓰며 서로 안부를 나누며 사랑 안에서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 그래야 서로 사랑을 공급하는데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성도에게 공급하는 것을 힘써하며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급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것이며 우리의 자신의 영적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건강함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었던 것이고 그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